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어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어제 말씀 지나갔고 제가 이따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지만 오늘은 19절에서 34절까지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큰 목소리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오늘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100세를 살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도로 차갑기만 한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는 사랑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 어촌 벳세다의 유복한 어부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후에 그의 가족은 신도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또 그 잡은 물고기를 예루살렘 성에까지 가지고 가서 파는 것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삽니다. 바리새인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하고 난 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학적인 기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90살이 넘어서는 반모섬에 유배되는데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서술하고 천국을 누립니다. 아니 천국을 누볐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씁니다. 사도 요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사람의 삶이 이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갈 길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요한이 서술하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얘기를 사도 요한이 보고 자기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살 수 있어서 굉장히 제가 행복한데요. 요한복음은 그 언어랑 시제, 이게 어느 때에 필요한 성경의 말씀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하나 앞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당신을 배반한 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대치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속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고 뒤에 소개할 성령과 함께 그 셋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었고 온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선포합니다. 인자, 사람이 된 말씀,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 앞에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괴팍했습니다. 옷차림과 먹는 음식도 괴상했고 그의 말에는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사람들이 사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참 빛이 아니라 참 빛이 자기 땅에, 원래 자기의 소유였던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땅에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영접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자기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삶의 방식을 바꿔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그분의 충만하면서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장 1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해서 이 요한에게 보내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세속적인 왕과 동일시해서 학수고대하며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만 온다면, 메시아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 기다리던 사람들이 와서 너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내들이니 파송한 너희들이 의도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도 아니고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란자도 더군다나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이름을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오실 텐데 그분이 자기의 주님이고 주인이고 자기는 그 주의 길을 알리는 소리라고 말하는 요한입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기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일 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뿐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저분은 세상의 악한 권세를 멸할 능력을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주이시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꾸준히 사랑하셔서 보내신 당신 자신입니다.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쩌면 슬픔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온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복잡하고 아주 복합적이지만 하나님은 정교한 체제와 질서를 고안해내셨습니다. 그 중에 남자와 여자는 그야말로 절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만드신 자신조차도 너무너무 좋았으니까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마 돌아서도 좋았다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창조의 목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들 자신까지도 망쳐버렸습니다. 그 후로 세상은 그들의 악한 이야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폭력과 무질서, 악의와 탐욕, 증오와 잔인함, 이기심들.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심해져만 갑니다. 이제 지구는 자멸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라는 무기를 버리고 사랑이라는 행동을 취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의 세력들 앞에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마주서서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길을 여십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오늘 요한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안에서 보고 듣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멀잖아 짧은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증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리일 뿐이니까요. 그뿐일까요? 더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준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는 말씀을 위한 소리입니다라고 외치며 자기 삶을 살다간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삶을 기꺼이 노래한 사도 요한. 그리고 그 두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홀로 가셨던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도나무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 삶을 가지고 그분에게 기꺼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벅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어여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허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고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도 이제는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기꺼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앞으로 차차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 부르심에 순복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우리 기도 제목들을 풀어놓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값조차도 내세우지 않았다.